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신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30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은 2018년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제일 귀한 선물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죠. 자,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띠의 해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다산 아이를 낳으실 분들은 이때 또 많이 낳으라 그러고, 돼지니까 일단 재물의 복이 많이 오는 해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새해 들면 우리 어린이들은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 겨울방학이지만 조금 있다가 드래곤 길들이기 3탄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서 여름이 되면 Let it go, let it go 2탄이 또 나오고, 겨울왕국, 그리고 어벤져스 4탄 최종편이 개봉이 됩니다. 아이들 좋아하겠죠. 또 여러분 뭐 우리랑은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국립공원을 개장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랜드 캐년을 가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그러죠.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새해 들어서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해에 만만치 않은 2019년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를 지금 정신없게 만드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지금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아주 특검 수사 결과가 이제 곧 임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면서 여태까지 5명의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탄핵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아주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정세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극복해 왔던 이제 경제의 회복이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아주 대공황이 왔는데 이제 대공황 90주년을 맞이해서 이와 유사한 정도의 대공황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서서히 고조되고 있죠. 세계적인 투자가로 알려진 짐 로저스 같은 분은 얼마 전에 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하던 모든 주식을 다 이미 팔았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이 확전이 되고 또 북한과의 갈등이 점점 더 첨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목록 작성을 미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뭐 예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에 속았다,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올 것이고, 그러면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영국, 이웃나라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감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감행이 되면 이 타격이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가 이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가는 정치가 아니라 인기 영합주의, 파퓰리즘의 정치인들이 인기를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될 것이고, 결국 이 파퓰리즘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당선으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측은
상당히 영성적인 예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위기가 경제 위기, 환경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정치 리더들의 죄성, 이익과 또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그냥 다 가라, 그냥 지나만 가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격변의 시대에 성도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격변의 시대,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던 격변의 시대에 한가운데,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이들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올라가면은 있는데, 여기는요 그 당시에 최초로 여신, 그 로마의 황후를 섬기는 신전을 허락받고, 또 주후 26년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티베리아스 황제의 신전을 세우도록 허락을 받고, 이후로 이 아시아 주변 지역의 모든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총괄하는 그런 총괄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이 저항적이고 풍습이 독특하고 배타적이고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걸 알아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또 아시아에 있는 각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의 풍습과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박해하지 않고 단 황제를 통치자로 존중해서 제물을 드리며 존중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했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통치자로 존중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로마 제국과 이제 협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도미시안 황제 전, 네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에 묻혀서 로마 제국의 보호 가운데 복음이 융성하게 전파가 됐었습니다. 네,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막 로마 대화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와 같은 분파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반역죄로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긴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며 멀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그 당시에 특별히 새롭게 생기는 신흥 종교 중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종교를 허락하지 않고 극심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고발 가운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심지어는 이들의 가옥과 제사를 몰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이 세계 국제 정세에 휘둘림 있는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끌고 가는 풍속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담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도록 초대를 받냐면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음, 인내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환난과 참음입니다. 환난과 인내. 격변의 시대 가운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인내를 감당하며 사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면 2장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출발도 아시고 그들이 당할 고난의 궁극 끝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난과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어디까지 계속될까?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끝없는 고난, 계속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게 돼 있죠. 끝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너희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오랫동안이 아니라 며칠요? 10일 동안. 여러분, 이 10일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하면서 환관장에게 저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제안한 그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건 환난과 박해가 극심하지만 절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제한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인내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아시고 절대 이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고난을 받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멜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여기에 압도돼서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끝이 있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득달같이 덤벼드는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환난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9절에 궁핍도 알고 또 9절 중반에 비방도 안다고 그러시죠. 우리의 환난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 등장하는데 궁핍과 비방입니다. 궁핍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물리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비방은 뭐냐? 내가 당하고 어려운데 이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꼬질러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로마 당국에 고발하면 로마가 와서 그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궁핍도 내가 알고 너희들이 당하는 비방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자꾸 이루고 막 이러면요,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안다고 하시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거를 볼 때 너 가난해지는 거고 쫄딱 망하는 거고 비난을 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의 현실은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그러죠. 그 어려움과 궁핍함을 통하여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냐면 자칭 선민이란 뜻입니다.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 선민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사실은 뭐냐, 사탄의 회당이다 그럽니다. 사탄의 회당은 사탄이 주인이 돼서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배후에는 단순히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영적인 힘과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힘과 세력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방해와 세력은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설득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요, 아무리 안 그렇겠다고 약속을 받아도 조금 지나면 확 돌변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미친 사람처럼 덤벼들어요. 가끔씩은 저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을 때가 있죠. 제정신 아닙니다. 그 배후에 붙들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하게 되는 건 절대 가난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요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하는 세력을 미워하며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죠.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이라는 거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위기 같은 상황이 들고 내가 타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의 몸이 정말 지쳐서 쇠잔해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충성한다라는 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건지시고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처음이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고 끝까지 신실해라. 그러면 나의 신실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면류관은 경기할 때 승리하는 사람한테 이 영예의 관을 씌우기도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군이 쓰기도 했고 또 누가 썼냐면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머나에서 아주 덕스럽게 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시민의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은 살아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는 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살아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습니다. 살아서 받는 건 뭡니까?
살아서 받을 때는 장차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생과 평안의 생명을 이 땅에 맛보며 지금 사는 겁니다. 죽어서 받는 건 뭐냐?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기는 자는, 이 믿음의 씨름에서 신실함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전인적으로 부활하여 사는 삶, 이게 둘째 사망.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얻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다 있는데요, 7교회 중에 지금까지 도시가 살아남아 있는 데는 서머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교회 다 망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가면 1대 목사 이름이 나와요. 1대는 요한, 2대는 폴리캅, 3대는 해서 쫙 2000년 역사 동안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끝까지 신실했던 대표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2대 목회자였던 폴리캅을 얘기합니다. 폴리캅은 주후 105년부터, 요한이 죽고 105년부터 165년까지 주교가 됐어요. 거기에 목회자가. 근데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막 이걸로 165년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로마의 집정관이 너 황제 숭배를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했던 폴리캅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이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배반하며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이 로마 집정관이 화가 나서 저를 불에 태워 죽여라.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의 손을 묶어 가지고서는 딱 해서, 왜냐하면 불에 타 가지고 뜨거우면, 장작이 오면 막 온몸을 비틀고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못 가게 못으로 꽉 박아 가지고 두 손을 묶어 놔야 되는 거예요. 못으로 박아 가지고. 그러자 폴리캅이 나를 두 손으로 묶지 마십시오. 묶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안 묶었어요. 그 불을 떼는데 불이 옆으로 피해 가는 거예요. 옆으로 피해서 타요. 하나도 안 탔어요. 이걸 보고 모두 다 충격을 받았죠. 그 집정관이 안 되겠다. 그를 칼로 찔러 죽여라.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단도를 갖고 그의 이 가슴을 찔렀는데 여기서 피가 콸콸콸 쏟아지면서 거기에 있는 불을 다 꺼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죠. 여러분, 이 순교의 정신이 서머나 교회에 흘러서요. 전에 제가 모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쫑알쫑알 성경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서머나 교회가 작년에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 성경학교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아직까지 그 믿음의 신실함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되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해마다 새해 트렌드를 발표하는 김난도 교수가 계시죠. 새해의 10가지 트렌드, 그래서 피기 드림, 돼지 꿈 이라는 이 표어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돼지, 피그 있지 않습니까? PIG인데 P가 play the concept, 그러니까 컨셉을 연출해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컨셉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I는 세분화된 세포 마켓, 시장이 극도로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G는 going neutral, 복고가 뜨는데 이 새로운 느낌의 복고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거죠. 옛날 거를 새롭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새해의 컨셉이 폴리캅입니다. 신실하셔야 돼요. 근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신실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이 믿음의 말씀을 내 삶에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도록 신실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을 보십시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실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